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낳으신 그분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분에게서 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예수님을 저희들의 구원자인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서 또 그 사실을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저희들의 생활을 다시금 주님 앞에 살펴보는 또 깊이 있게 새겨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주님 저희들 이 시간을 인도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또 돌이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을 다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믿음을 한번 다시 저희들이 점검하는 그런 시간도 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실체와 그 본질에 대해서, 그분의 또 속성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왜 그분을 믿는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또 우리 생활과 이렇게 접목을 해서 모든 생활을 이제 살펴본 건 아니지만요, 우리의 생활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보이지 않으신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말 우리 일상생활에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심지어요, 우리 과거와 현재 미래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의 생활에서 또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므로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요, 어떤 고난이나 슬픔이 있더라도, 또 어떤 기쁨이나 좋은 일들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하게 통회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100%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요,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아들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또 내 삶에서 정말 실제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그분과 함께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배워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들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 본질과 그 속성이 동등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아버지 하나님보다 능력이 낮거나 힘이 없거나 약하거나 하등의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이유로 더욱더 그분을 죽이려 하니라. 이는 그분께서 안식일을 어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말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만드셨기 때문이더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요, 하나님 아버지를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요, 하나이기 때문에요, 예수님은요, 하나님과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합니다. 그 모든 것을요. 특히 아들 하나님은요, 아버지 하나님처럼 무한하신 분이므로요,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무한한 것들을 계속해서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아들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갈 수 있고요, 결국엔 또 알아도 끝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유한한 이 사람에 대해서도요, 우리 알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요, 우리 또 내 바로 옆에 있는 아내도 그렇고요, 또 우리 같이 같은 우리 또래 친구들, 또 우리 같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청년들, 알아가면서 하나하나 알아갑니다. 그것조차도 우리가 재미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 흥미가 있지 않나요? 저 사람에 대해서 옛날에 몰랐던 걸 또 알아가고, 저 사람이 저런 부분도 있었네, 저분이 저런 것도 있었네.
알아가면서 우리가 이 삶의 어떤 약간의 조금이라도 우리가 유희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그렇다면요, 하나님, 바로 우리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똑같으신 분, 바로 아들 예수님은 또 얼마나 더 그러할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고요, 또 특별히 아들 하나님을 오늘 요한일서 5장을 통해서 중심으로 해서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여러분과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절을 살펴보게 되면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어떤 이름으로 불립니까? 바로 그리스도라고 불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면서 또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을 지키고 보존하시고 보호하기 위해서요, 그들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나서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의 이 땅에서의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그리고 그들의 어떤 몸의 필요만 아니라요, 몸과 혼과 영까지도 그들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협하고요,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대적들도 있고요, 육적인 그런 대적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보이는 구원자를 그들에게 보내주셨던 겁니다. 그 직분, 3가지 직분이 있거든요. 자, 그 첫 번째는 제사장입니다. 그리고요, 대언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왕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3가지 직분, 제사장, 대언자, 왕의 모든 그 직분은 3가지 직분을 다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그리스도라는 말을 원래는 그들은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메시아. 우리 요한복음 1장 41절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어로 메시아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4장 25절을 보게 되면요,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분이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분께서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리다 하매,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조차도 그리스도를,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 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여기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제사장, 대언자와 제사장, 그리고 왕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는요, 대언자입니다. 여러분, 대언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요, 있는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을 돌이키기 위해서요, 그 대언자들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또 경고하는 말씀, 그렇지만 또 경고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들이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약속, 구원의 약속을 대언했던 겁니다. 있는 그대로 선포했던 겁니다. 여러분요, 대언자들은 특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반적으로 범하는 그런 전반적인 죄들에 대해서 경책을 했고요, 또한 이스라엘 전체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왕들의 죄들을 경책했습니다. 특히 지도자들에 있는 그 사람들의 죄를 또한 경책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이 그대로 가게 되면요,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큰 재앙을 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항상 대언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유다뿐만 아니라요, 이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요나의 예처럼요, 요나는 어디까지 갔습니까? 이방인들의 나라, 바로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까지 가서 그들이 구원받도록 경고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언자들은요, 또 어떤 마음을 가졌습니까? 그것을 전할 때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냥 무의식적으로 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요, 슬퍼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기뻐하기도 했고요. 비통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올 하나님의 그 왕국을 바라보면서 그 환희에 빠져가면서 그 말씀을 대언했다는 겁니다. 그들은요, 특별히 사람들의 혼, 바로 그 혼의 구원의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 구원자였습니다. 여기 또 두 번째는 제사장이 나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요,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사이를 중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구원의 직무를 맡아서 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생활 속에서 범하는 죄들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백할 수 있도록 이 제사장들이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의미로요,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각종 헌물들을 그 성막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성막 뒤에는 그 성전으로 그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그 죄를 씻었습니다. 그리고 생활 속에서의 그 구원을 이루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 갔던 겁니다. 오로지요,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보는 자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그 관계, 영의 구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 구원자인 제사장들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굽니까? 왕이 있습니다. 여러분, 왕은요, 하나님의 그 통치권을 위임받았습니다. 이 땅에서 통치하는 우리 모든 인간, 사람의 그 몸, 그리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외교 분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할을 이 왕이 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 다윗이나 솔로몬처럼 영적인 부분도 그들은 그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이나 아사 왕, 또 뭐 우시야 왕처럼 유다 전체 영적인 그런 회복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던 것이 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왕들의 기본적인 그 직무는 뭐였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물질적인 필요였습니다. 그들의 몸의 필요였던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들은 그 몸의 구원을 위해서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왕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대언자, 제사장, 왕의 세 종류의 직분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같은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람 구원자였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들이 서로 채우는 부분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혹은 또 각 비슷한 역할을 또 했습니다. 영과 혼과 몸의 그런 죄악에서 또 그들의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고 또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구원하는 역할을 그들이 했던 그런 사람 구원자였던 겁니다. 또 한 가지 같은 점은요, 바로 이 세 직분이 세워질 때 같은 것을 사용해서 세웠던 겁니다. 그 같은 것이 바로 기름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보통 짐승의 뼈에다가 기름을 부어서요, 그 지도자가 될, 그 구원자가 될 그들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방식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은요, 이 새 구원자가 다른 어떤 일과는 구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직무와 구별되는 것을 의미한 것이 바로 이 기름 부음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셨고요, 그들 위에 계심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기름을 부으면 어디서 내려옵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그 권위를 주셨고요, 그 구원자 역할을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기름 부음은 이 새 구원자들이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전에 먼저 자신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들은 본이 되어야 했고요, 바로 사람 구원자인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특별히 생활 속에 구원받는 그런 모습들, 간증들입니다. 그 간증들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 구원자인 자신을 통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것을 그들은 보여주었고요, 증언했고요, 그 다음에 증거했던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 바로요, 여기 세 종류의 구원자 역할을 모두 할 수 있는 구원자를 말합니다. 즉,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다 받은 자를 바로 이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영, 사람의 혼, 사람의 몸 전부를 구원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분을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대로 그렇게 대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유일하신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겁니다.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였던 겁니다. 이 완전한 구원자 그리스도께서는 사람 구원자를 능가하는 그 분으로 이사야가 대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로 잠깐 우리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이사야서 29장으로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 19절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 19절 시작. 그날에 귀 먹은 자들이 그 책의 말씀들을 듣고 눈먼 자들의 눈이 어둡고 캄캄한 데서 보며 온유한 자들도 스스로 더 많이 주를 기뻐하고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기뻐하리니. 아멘. 여러분, 여기는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들이 나옵니다. 눈먼 자들이 눈이 보이게 됩니다. 캄캄한 데서 보게 되고요. 그리고요, 사람들이 온유하지 않은데 온유해져 가지고 주를 기뻐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난한 자들도요, 거룩하신 이를 보고 그들을 기뻐하고 부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까? 그들에게 주신 대언자, 제사장, 왕들도 결국에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거룩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 거룩하신 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이여 그 백성들 가운데 오겠다고 이사야 대언자가 약속했습니다. 이 대언자를 통해서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오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그들의 죄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그리고 그들의 모든 피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실 것을 약속했던 겁니다.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셨어요. 바로 그것을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한테까지도. 반면에 또 이사야는요, 그 완전한 하나님 구원자가 그 그리스도께서 또한 100%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53장 3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읽을까요? 2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그 완전하신 구원자가요,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자가요, 완전한 하나님으로만 오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이렇게 멸시하고요, 그를 거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 내려오셨을 때 그들 어땠습니까?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불이 붙고 막 연기가 가득한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요,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제발 그분을 우리에게 오지 말도록 해달라고 모세에게 막 부탁을.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그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다 드러나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을 귀히 여겼던 것입니다. 무섭게 여기고요, 그분을 경외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자로 이스라엘 백성에 오셨다면, 완전한 하나님으로 오셨다면 귀히 여겨
여기지 아니하였도다라는 이 말씀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보입니다. 슬픔의 사람으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잘 아는 그 사람으로 오신다고 약속했던 겁니다. 완전한 사람으로요. 99.9%의 사람이 아니라요, 100% 사람으로 오시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늘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그리스도를 찾아왔습니다. 그 다른 그리스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는 그리스도가 되려면요,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인데, 완전한 그리스도인데도 불구하고 죄인인 인간은요, 늘 인간을 완벽하게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를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리스도들이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 소위 말하는 종교입니다. 종교요. 종교는요, 늘 사람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바로 요즘엔 과학입니다. 과학이 마치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원천을 찾아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그리스도들은요, 답을 찾을 수 없는 헛된 철학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자면요, 여러분, 보물 찾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물이 없는 곳에서 보물을 막 찾는 것과 똑같습니다. 보물이 없는데도 거기에 보물이 있다고 찾아 헤매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념, 자기가 또 해놓은 세뇌, 자기 자기의, 자기 확신에 가득 차가지고요, 보물이 없는데도, 야, 여기 보물이 있다, 보물 찾았다, 여기 보물이 드디어 발견됐다라고 외치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종교와 과학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과학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주를 탐구하는 천문학자들이, 또 동물과 식물을 연구하는 생물학자들이 어떻게 그들의 다큐멘터리를 방영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몇십억 년, 40억 년, 45억 년, 최근에 우리나라에 도마뱀 그 발자국 화석이 발견되었죠. 그것이 100만 년 전에 주라기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지 몇 천 년 전에 있던 일들도 제대로 기억 못 해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상상하고 추측을 합니까? 그런데요, 무슨 100만 년이고 억년이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까? 우주에서 떠도는 그 암석 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우주의 신비를 풀 수 있다, 우리의 생명의 원천을 풀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하나님 앞에서 허무맹랑한, 얼마나 교만한 것입니까? 여러분, 과학은 결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종교는 우리의 원천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요,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한 분의 그리스도만이 확실히 우리 모두의 문제를 해결하는 완전한 구원자임을 말씀하십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구원자임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대언자들이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사람을 능가하는 하나님이시여 또한 완전한 사람이심을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말씀으로 전해주었습니다. 구약성경을 통해서,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제사장과 대언자와 왕을 보여주면서요, 그 새 직분을 완벽하게 수행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중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해주시며 또 물질 세계, 우리의 몸의 문제까지도 통치하셔서 완전한 공의로 다스려 주실 그분, 곧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신 분이 오실 것을 언제 가르쳐 주셨습니까? 언제요? 바로 우리 원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여기 여자의 씨가 나옵니다. 여자의 씨. 여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다 남자의 씨에서 태어났던 겁니다. 여자의 씨에서 태어난 사람 단 한 분, 예수님, 바로 그 그리스도이신 우리의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신, 모든 인류의 문제를 다 해결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요.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며.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예수님, 바로 그분이요, 그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처음 이 창세 전부터 물론 계획하셨고요. 우리 사람들이 죄인이 된 바로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인류의, 그리고 우리 각 개인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자, 이 모든 이 세상에서 모든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그 구원자로 예수님을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삼위일체 가운데 한 위이신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본성을 가지고 계신 그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신약 성경에도 얼마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의 아들이시라고요, 우리 구약과 신약에 전부 다 인자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기록은요, 바로 성경 기록대로 우리는 그분의 풀네임,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 요한일서 5장을 보겠습니다. 다시 본문 요한일서 5장. 우리 5장 안에서 여러분 찾으실 게 있습니다.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여기 본문 5장에서 많이 강조되는 단어 하나를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요, 증언이라는 단어입니다. 증언. 증언입니다. 증언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좀 길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증언이 나온 데가 6절입니다. 6절,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라고 하면서 증언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요, 8절에도 나오고요, 9절에도 나오고요, 연속해서 계속 나오죠. 10절에도 나오고요, 11절, 12절, 10절에 12절 안 나오죠? 그리고 13절에는 없습니다. 11절까지 나오네요. 그리고 그 뒤에 14절에 없고요, 15절 그 뒤에는 아마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총 세어보니까요 10번 나왔습니다. 많이 나온 겁니다. 10번, 같은 단어가 10번 나왔어요. 바로 증언이란 말이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증언하시는 사역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라 나오고요, 여기 하늘에 증언하시는 분은 아버지의 말씀 성령님, 이거 바로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해 주고 있는, 바로 증언하시는 분들이 여기 나옵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증언, 또 사람들의 증언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증언도 나옵니다. 증언은 이것이니 하고 가장 중요한 대목이 11절부터 또 우리에게 나옵니다. 여러분, 증언하시는 사역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 구원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요, 이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로 믿은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누가 증언합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증언하십니다.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 증언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님은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선포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선포한 것이 바로, 증언한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전하라고 한 모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나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끝마치게 하시는 일들, 내가 행하는 바로 그 일들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되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증언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예수님은요, 우리의 그리스도인 그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셨습니다. 유다와 심지어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셔서요, 구원의 그 하나님의 구원이 미칠 기쁜 소식을 설명하시고, 그것을요 또 직접 삶에서 보여주시고, 그 증언을 삶에서 대입하셔가지고 항상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실제 생활에서 그 증언대로 살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증언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증언에서 하나도 빠짐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순종이 결국에는 어떻게 절정에 이르렀습니까? 바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음이라. 아멘. 그분의 증언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삶은요, 죽음으로 끝이 났습니다. 어떤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과 나의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그 죄에서, 그 멸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났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 그것조차도 끝내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손에 못 박히시고요, 발에 못 박히시고, 우리의 마음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의 몸과 온 영혼에서 나오는 그 모든 우리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미 다 해결하셨습니다. 네,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은요, 그 해결하신 것을 믿고요, 기뻐하게 됩니다.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이제 그 예수님과, 그 증언하시는 예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까? 바로 우리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요, 말씀에 내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요. 있는 그대로. 우리 오늘 어린이들이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가지고 나갔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대언자들이 했던 것과 같이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했던 것 같이, 제사장들이 했던 것 같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 방식대로 우리가 그냥 사는 겁니다. 네,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 세상을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그냥 하는 겁니다. 수소를 드리고 수소를 각을 뜨고, 네,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방식. 내 생각이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하라는 대로,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그냥 다 말했고요, 그렇게 걸어가셨던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또 그런 권위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왕과 비슷한 그런 권위자의 위치에서 우리는 그렇게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위에 계시다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고 또 인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한 말씀만 가지고요, 한 말씀만 가지고라도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들 오늘 말씀 이렇게 좀 들고 있기 힘들었지만 그 한 말씀만이라도 그들이 가지고 나갔을 때 그 한 말씀을 보고 그들이 찔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찔림을 받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구원에 대한 말씀을 또 보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 멸망할 것, 이제 우리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은 결국 불에 소멸돼서 다 멸망하고 남지 않을 것이다는 그 한 말씀만 가지고 내가 뭐 그렇게 될 운명이니까 뭐 나는 그냥 천국 가고 내가 뭐 할 게 뭐 있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꾸랴 하면서 그냥 나의 마음 내키는 대로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그 한 말씀으로 또한 하나의 증언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놀라운 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도 그렇게 유혹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말씀의 힘이 크지만요 또 한 말씀을 이렇게 잘못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해서 우리는요 증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증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우리는 증언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우리는 무엇을 증언합니까? 오늘 본문 5장을 보겠습니다. 본문 5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움직이고 살아가는데 무슨 생명이 없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은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는 그 영은 죽어 있다는 겁니다. 죽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이 죽은 거는 죽은 겁니다. 혼과 몸이 살아있다고 해서 몸이 살아 움직인다 해서요, 그래서 한 것이 아닙니다. 영이 죽어 있으면요 혼이 같이 죽어 있는 겁니다. 영혼은 같이 우리 같이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건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요 아들 안에 있다면요, 바로 아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는 그 사람 안에는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13절에서 말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유한한 생명만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그 사람은 죽어요. 영원히 불못에 둘째 사망으로 그들은 또 가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사람은 유한한 생명을 가지고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멸망하게 됩니다. 소멸하게 됩니다. 이 죽음은 또 이 사망은 모든 인류의 공통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사람 안에서 해결해 보려고 찾고 또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보물찾기, 잘못된 보물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인 땅을 뚫어보고요, 또 저 하늘을 날아가 보기도 합니다. 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땅을 뚫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기술이 없어요. 땅을 밑까지 뚫고 나갈 그 기술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늘 저기 우주로 대기권 밖으로 나가 보니까요 살 수가 없네요. 살 수가 없습니다. 암으로 뒤덮인 죽음의 바다입니다. 죽음의 바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는 그 해답은요 우리 사람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하늘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직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6절에서 말하고 있는 물과 피로 오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해답입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십니다. 바로 그 물과 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죽을 죄인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생명이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요, 나는 죽음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어서요 생명의 길로, 영원한 생명을 길로 가고요, 그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전해야 됩니다. 가족, 친지, 이웃들, 여러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우리 이번 주가 추석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같이 계획해서요 전해야 됩니다.
물론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는, 입으로 전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우리의 증언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올바르게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증언은요, 결코 혀와 입술과 입으로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말씀은요, 입으로 전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은요, 그 말씀의 발걸음에 맞추어 사셨습니다. 네, 그 말씀에 맞춰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그렇게 하셨기에요, 그분은요, 모든 인류의 구원의 문, 생명의 문을, 영원한 생명의 문을 활짝 열어 주셨고요,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열쇠를 가지고 그 문을 여셨던 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요,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그 보물을요 찾아서 우리에게 안겨주셨던 겁니다. 그 보물 상자를 여셨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구원의 선물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삶에서 문제가 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갈등이 옵니다.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 기준이 뭐하고 애매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그것을 다 이미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을 쫓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의 발걸음. 여러분, 여기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는 자냐.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그리스도로, 그 그리스도로 완전한 구원자로 믿었다면요, 우리는 이미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 승리하는 걸 왜 모를까요? 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삶에서 계속 반복된 상황에서 또 실수하고 또 실패합니다.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이게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분명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내 믿었는데요. 예수님을 내가 그때 구원 상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요. 왜 내가 그 믿음이 흐리해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본문 5장 13절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무한하신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야 되고요, 또 그분에 대해서 믿음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한 죄 가운데서 그것에 대한 구원 받았지만 그 이후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믿음이 더 확고해지고요, 더 단단해지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야 돼요. 더 알아감으로써 인해서 내가 이 생활 속에서 오는 문제들, 그것을 구원받게 됩니다. 그거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내 구원자인 믿음, 바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는 그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세상에 있는 걸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입니다. 그 구원자, 우리가 믿은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 여러분, 과연 우리 각자는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즉 나의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해 놓으신 그분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나의 죄와요,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는 완전하신 구원자로 그 예수님을 정말 믿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나의 그리스도이심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요,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믿습니까?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체계를 주관하시는 왕들의 왕, 주들의 주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바로 가족을 만드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민족들을 세워서요,
경계를 나누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것을 정말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다면요, 여러분에게 풀리지 않은 문제가 없습니다. 풀리지 않은 문제가 없습니다.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이 분이라시는 거예요.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합니까? 왜 세상 친구들, 세상의 혈육인 가족들, 세상의 직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거기서 모든 것을 승리하시는, 거기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그분의 자녀답게 위풍당당하게 왜 살지 못합니까? 왜냐하면 주 예수님이 증언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꾸 눈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들에, 다른 세상살이에 시달려서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빠져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영원한 생명에 있지 못합니다. 내가 이미 받은 그 영원한 생명에 있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그 기쁨에서 떠나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은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유지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말씀하신다고.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아라. 제발 좀 알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그 놀라운 이름을 우리가 제대로 좀 믿어라는 거예요. 신뢰하라는 거예요. 나같이 우리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